이제 성탄절이 코앞인데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할까요? 자, 옆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의미를 몇 분만 아시는 것 같아요. 메리, 기쁘다. 근데 이 의미를 잘 모르시는지 계속 얼굴을 찡그리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활짝 웃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여러 시간에 걸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베어 떨어뜨리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 바로 앞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과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누구를 잡으러? 예수를 잡으러 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화가 나서 가지고 있던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베어서 땅에 떨어뜨렸어요.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칼로 베어 땅에 떨어뜨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붙여주셨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는 빠져 있어요.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22장 50절 51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베드로는 칼로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귀를 다시 낫게 해주셨다, 붙여주셨다. 자, 그렇다면 이 장면 다음에 마땅히 어떤 내용이 나와야 어울릴 것 같습니까? 칼로 귀를 베어서 땅에 떨어뜨린 베드로, 그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주신 예수님. 이 장면을 보고 예수를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어울려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가지고 왔던 모든 무기 땅에 내려놓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여기 칼과 몽치를 가지고 당신을 잡으러 왔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엎드려야 맞을 것이, 아니면 예수를 잡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칼과 몽치를 예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주도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네가 이렇게 훌륭한, 이렇게 자비가 많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네 스승을 배반해? 네가 우리를 속였구나. 오히려 가룟 유다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베드로가 베어버린 귀를 다시 붙여주신 그 예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보다 어울리는 일이 될 것이.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귀가 잘렸다가 다시 붙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말고가 그 자리에 나와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당신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찬송하고 간증하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 참 어울릴 것이.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어때요?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누가복음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그 귀를 다시 붙여주셨다는 내용조차도 빠져 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이 책, 성경은 인간의 어떤 말초 신경을 자극하고 인간의 어떤 흥미와 관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만을 기록한 책이다. 오직 구원의 길과 진리만을 보여주는 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돼요. 더불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책은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니다. 사람이 기록한 책이라면 정말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 낫게 해주신 사건을 그야말로 대서특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 로마 군대와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말고가 주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야 맞을 것이. 그러나 이 책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다 생략했어요.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든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내용들은 생략하고 예수님께서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주신 그 뒤에 기록된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우리의 기대와 바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과는 정반대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자, 우리는 여기 어떤 내용이 나와야 더 어울릴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를 잡으러 왔다가 오히려 무기를 다 내려놓고 그 앞에 엎드려서 당신이야말로 참 구세주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경배해야 맞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오히려 어때요? 정반대로 예수를 잡아 결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생각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 사건 속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을 때 나사로의 동네로 가시죠. 이때 예수님을 보고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아니었을 텐데 라고 말하면서 애석해 하죠. 원통해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런데 그 말을 들었는지 듣지 못했는지 그런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 사실을 전혀 믿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누워있는 무덤으로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 더운 지역에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면 이미 시체가 다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할 터인데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무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무덤 문이 열리고 나사로가 그 안에서 얼굴은 수건에 동인 채로 그리고 손발은 결박된 채로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이 사건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어울리겠습니까? 나사로가 부패된 그런 가운데서 살아 걸어 나와서 얼굴에 씌어진 수건을 벗기고 손발에 묶여진 결박을 풀고 그야말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하면서 걸어 나오는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나와야 어울리죠. 그리고 역시 요즘에도 한간에 떠도는 많은 내용들이 있죠.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천국을 보았다, 천국 문턱까지 갔다, 아니 나는 지옥을 보았다, 지옥 문턱까지 갔다 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처럼 나사로도 내가 죽었다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 하나님을 만나 보았다, 천국을 보았다,
아니 지옥이 어떤 곳인지 내가 보았다라고 외치고 간증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어울릴 것이, 아니 그런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죽었다가 살아난 오라비를 보면서 그냥 너무 기뻐서 서로 안고 제 기쁨을 나누는, 우리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사건이 있죠. 이산가족 찾기 때 정말로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돼서 부둥켜 안고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적어도 이런 정도의 모습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야 마땅한 것이. 그런데 이 사건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이 말씀 뒤에도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붙여주셨을 때와 똑같이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우리의 기대하는 정반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봐요. 요한복음 11장 47절에 보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기적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니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뭔가 대책을 내놓아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죄송합니다. 여기 선풍기를 넣다 치워버렸네요. 많이 더운데. 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마땅히 주님을 찬송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아요. 그리고 그 의논이 급기야는 어디까지 이르릅니까? 요한복음 11장 53절 보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니 예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린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이려고 모의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또 하나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적이나 표적을 본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꼭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여러분 마음속에 꼭 그런 생각이 있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그런 표적을,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내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내가 한 번만 체험할 수 있다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만, 그런 것을 본다고 해서 그것이 꼭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거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더더욱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하고 있다면,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기적을 한 번만 본다면 틀림없이 예수를 믿을 텐데, 틀림없이 교회에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 기적을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교회에 나오고 꼭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아니. 오히려 더 완악해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말구의 귀를 다시 붙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 순간에 예수를 잡아 결박하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예수를 잡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죠. 부자는 날마다 호의호식하고 연락하는 삶을 살았어요.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받아먹고 살았어요. 온몸이 헐어서 개가 그 거지 나사로의 헌대를 핥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는데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부자가 지옥에서 눈을 들어 보니까 자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먹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지옥의 뜨거운 불길 속에서 고통당하던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저 거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축여서
내 혀에 떨어뜨리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정말 살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하죠. 저 아브라함의 품과 너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 그러자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아직 내 형제들이 아직 사라세상에 살고 있는데 저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서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고 살라고, 그래야 천국 간다고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보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 네 형제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이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할 것이다, 가르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때 그렇게 말했죠. 아니에요. 나도 그랬지만 우리 형제들도 절대 그 사람들의 말은 듣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죽었다가 살아난 거지 나사로가 가서 얘기하면 틀림없이 들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아무리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다시 살아가서 전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고집, 인간의 완악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이런 인간의 고집과 안악함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똑같은 어떤 사건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똑같은 복음이라도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너나 잘 믿어, 오히려 하나님을 비판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복음이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준 그 사건이 거기 온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과 로마 군인들의 아랫사람들은 어때요? 그들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만드는, 야, 저 사람 진짜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겠구나 하고 즉시 잡아 결박하는, 아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가 저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니 정말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 저 사람을 죽일까? 어때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기적 한번 보고 싶죠? 기적 한 번만 보면, 아니 예수님이 내 앞에 한 번만 나타나 주신다면 정말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일들을 위해서 더 수고하고 애쓸 수 있어야 돼요. 혹시라도 그런 일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데도 더 완악해지기만 하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도 그러했어요. 우리는 그런 일들 앞에서 낙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또 말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완악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더 사랑으로 대하고 선의로 대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은 더 악해져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실망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길 바래요.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두게 될 것이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은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여러분을 받아들여 주지 않고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마음이 약해져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씨를 뿌리면 언젠가는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줄 알아요. 압니다. 내가 오래 참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도무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성질이 급하고 인내심이 부족해서 작심 3일, 3, 4일이나 몰라도 정말 그때가 언제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때까지 내가 도무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을 내가 평생 참고 인내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할 필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주일만 참고 견디세요. 일주일만 참고 인내하세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가운데는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적어도 일주일은 참으셔야 돼. 그래야 다음 주에 또 다른 말씀 듣죠. 새벽 예배 때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오늘 하루만 잘하세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오늘 하루만 실천하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리고 내일은 내일 새벽에 주시는 말씀 붙잡고 또 하루 사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새벽 예배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왜? 그날 아침 들은 말씀 가지고 그날 하루만 살면 돼요. 내일 아침 들은 말씀 가지고 내일 하루만 살면 돼요. 그런데 주일날 오고 수요일날 오시고 하는 분들은 적어도 3일 동안은 주일날 들은 말씀 가지고 사흘은 견뎌야 돼요. 그리고 또 수요일날 와서 말씀 듣고 또 한 사나흘은 또 견뎌야 돼요. 주일날만 오시는 분들은 그 말씀 갖고 일주일 견디셔야 돼. 일주일 견디셔야 돼. 그러나 그 시간도 긴 시간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일주일만 살 수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나는 도무지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내가 평생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적어도 이번 주 한 주간 못 살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보세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3일이라면 몰라도 정말 일주일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아시고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해.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 말씀을 바꾸면 어떤 말씀이 되는 줄 아세요? 오늘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작정하기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난 안 돼. 해봤지만 안 됐어.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면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미리 포기해버리고 미리 버리지만 않는다면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계획이, 작정이 이미 있으세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오늘 나에게 왜 이런 말씀 주십니까? 그 말씀을 주실 때는 네가 그 말씀 붙잡고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작정만 한다면 내가 너를 그렇게 살도록 돕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이고, 어떻게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줄 아시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절대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말하지 않는다. 내가 혹시 너희들에게 할 수 없는 일을 이야기했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돕고 내가 함께하고 내가 너와 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괜히 어떤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런 것만 기대하고 바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내가 잘할게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저 사람이 예수 믿을 거예요. 그런 거 기대하고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도와주실 줄 믿고, 어떻게 보면 전혀 비현실적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내가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말씀이라도 붙들고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도우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는 그런 은혜를, 그런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